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을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전하는 세계,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교재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가끔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어떤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어떤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었는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것을 모르면 좋은 경험은 세상에서 여전히 인생관과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식이 될 거고요. 또 안 좋은 경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장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힘들다, 어렵다, 잘못돼 있다, 아직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모자라다. 그러니까 언제 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거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여전히 어떤 내 인생의 틀 안에서 아마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는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으면서 상처가 다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말입니다. 전부 발판이 되고 전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길이 되고 발판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면 안 좋았던 경험들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재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기도했더니 해결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도대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은 어떤 것인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봤다면 그런 안 좋은 경험과 상처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알고 체험하게 되도록 역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좋았던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이 자란 적은 거의 없던 것 같고요. 그냥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정말 절박하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적인 축복들을 알게 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이제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던 분이구나. 나의 과거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자, 성공하자, 어려움 해결받자. 그거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이겠죠.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고 보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9시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지금까지 매일매일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밤 9시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딱 시간이 정해졌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뭘 해? 막 전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막 선교를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등히 나보다 좋은 조건과 대단히 훌륭한 것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얼굴도 이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도 영전하는 이 세계의 축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왔을 때 무속을 의지하거나 종교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따라가거나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담습니다. 그것으로 만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정돈해 볼 필요가 있죠. 잘못된 구원관이 뭘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내용들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그건 종교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몰두하고 집중했을 때 오는 결과들은 있을지 몰라도 영전하는 하나님의 배경과 하늘보좌의 축복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는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사람의 힘으로 깎아놓고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절하고 비는 것, 그건 구원이 아니죠. 좋은 겁니다. 종교예요. 내가 만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완전 억지입니다. 억지. 그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이나 기준, 어떤 방법, 어떤 절차, 어떤 법칙, 그런 것들을 열심히 믿는데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그게 뭐죠? 원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잘 되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서 권세를 갖고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 권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만약에 그 좋은 사람이 아내거나 남편이거나 부모님이라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나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헤어지거나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면 절망이에요.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사람은 헤어지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주고 말이죠. 너무 신뢰감이 있고 내 인생에 너무 답이 되고 이런 사람과 헤어지면요. 막 절망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인데 그것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결과를 얻었다 또는 얻을 것을 두고 노력하는 거. 완전 억지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예배당에 출석을 해서 열심히 신앙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또 얻었다면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행위의 어떤 결과로 조금 형성된 눈에 보이는 결과 정도죠.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뭔가 교회 일을 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되어지는 거죠. 일평생 주의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데 뭐 평가받거나 지적받거나 또는 왜 나를 안 알아주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겠죠. 사람들은 많은 신념과 철학, 자기가 깨달은 어떤 기준들, 그것은 좋은 것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특별히 했다. 그건 좋은 신앙 행위요 행동이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상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태죠. 그래서 어떤 흑암 세력도 세상의 권세를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세상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시달리는 겁니다. 행복한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한 50년쯤 노력하면 괜찮을까요? 고통이 더 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상태.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흑암 세력이 어떤 저주의 배경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 사람 관계, 건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돼야 됩니까? 그죠? 해결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의 영역이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받은 상태를 바꾸지를 못해요.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마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내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져서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역사하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이 곧 성령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율법을 가리켰던 선생의 역할을 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9절에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에 감당하는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말씀 많이 듣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는 신앙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상태. 그게 바로 구원받은 나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조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돈 속에 있으면 산업 현장 속에 있으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세상의 논리 속에 있으면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역사하는 일이 벌어져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존하는 세계와 나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릴 축복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근거해서 볼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루어 주신 구원의 도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우리가 깨닫고 붙잡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혼자 있어도 괜찮은 이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잘못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또 아무리 부족해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평안해집니다. 막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쪼달리고 뭔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때는 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좀 기도하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심령에 말씀으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은 평안해요.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상황과 조건은 좀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데도 내 심령의 상태가 평안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평안이 훼손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학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훌륭한 가문 속에 태어나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인격이 좀 무너져 있어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자, 이제 이 구원받은 상태를 알고 옛날에 받은, 우리의 과거에 받은 안 좋은 경험, 상처를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발판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참 저랬구나. 내가 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좀 공부하고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거, 나에게 있는 달란트,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전부 그게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가는 발판이 되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전혀 안 하고, 그거보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의 축복,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나면 전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멀티가 돼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시대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꼭 한 가지 일만 잘해서는 일이 진행되지 않죠. 전반적인 것을 다 상식 이상은 알고 내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게 전부 발판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간증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눌러놓으시고 더 많이 세상의 틀에 갇힐 수 있는 나를 거기서
빼내 주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기간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참 목회자로서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뭔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 목회자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데 제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28년, 9년 전에 동북교회 처음 와가지고 9시, 이때 9시 추운 날에 그 옛날 교회는 막 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든요. 서너 명 이렇게 와서 9시에 기도하는 9시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하고 그냥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말이죠. 지금 사랑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보다는 그냥 막막한 거예요. 불안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길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여, 그게 1년 6개월을 그랬다. 근데 그 시간이요,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제게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한 3년여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정리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갈급했는지 막 체육관 집회니 뭐니 다 찾아갔잖아요. 그 또 가면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내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인도받다가 어느 날부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두셨구나. 결국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저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서 이제는 잘 됐다. 그건 뭐 부끄러운 얘기 할 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원의 상태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이런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3독, 막 4독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마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저는 몇 명 봤어요.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별다른 노력도 안 하는 어느 날 덜컥 믿어졌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말이죠. 은혜예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은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이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돈을 주고 못 삽니다.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 하는데 구원의 축복은 못 누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집을 팔아서 드리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교회 떠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참 희한하죠. 막 사람들을 막 30명, 그때 막 전도 폭발 같은 거 할 때 막 TV 같은 거 시상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50명, 100명 교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상 받고 전도왕, 이번 달 전도왕 가지고 상 받고 교회 떠났어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럼 뭘까요? 그냥 보험하듯이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데려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보험왕들 있잖아요. 자동차 판매왕들, 영업 잘하시는 분들, 그런 소질이 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해준 거지. 본인은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안 누려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5만 가지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선택할 수 없어도 되고 뭐 힘들어도 되고 정말 나는 이것 아니어도 된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이 정도 딱 결론 내버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있지만은 공부 못해도 된다. 저는 그냥 결론 내렸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제가 믿거든요. 그 믿음을 딱 선택하고 난 뒤에 자녀들을 보니까 괜찮은 애들이에요. 공부를 좀 싫어할 뿐이지. 좀 앨리스적인 기질이 좀 없을 뿐이지 괜찮은 애들이에요. 어느 날 본인의 믿음과 선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대 바꾸는 작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은 평화예요, 평화. 근데요, 거의 다 애 셋이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열어지죠?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믿으니까 준비할 게 별로 없어.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 야, 너 괜찮아. 너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야. 야, 예배만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정도지 말이죠. 그냥 응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 애들이요, 집에 오면 막 자존감이 확 살아나야지. 그렇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따로 해서 되겠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공익재단을 일으킬 한 분야에 한 사람씩. 선교의 트렌드를 바꿀 한 사람씩. 여러분들 산업 분야에 TCK들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을 한 사람으로 저는 믿고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게 돼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게 증거예요. 체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체험은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은 무당도 할 수 있고요. 체험은 종교에 다 있어요. 기적 같은 영적 현상을 다 경험시켜 줍니다. 사단도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없앤 그리스도, 이 사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예수 생명 가진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축복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죠. 우리 자녀들은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 때문에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실수와 그 어려움이 잘못 어떤 선택했던 거, 사람들의 말을 잘못 따라갔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드러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견디세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7절에서 로마서 6장 22절로 바뀌었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된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영적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변화되게 된 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답들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나의 삶에 인도되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도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또 상황과 조건, 분위기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선택하되 더 중요한 인도를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성령의 확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순종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축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이에요. 영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아직 멸망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잊지 말라고 끌어내신 거예요. 복음 속으로, 구원 속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세상 속에 있도록.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배경이 임한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데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1장에 읽어보면 구원받게 버려둔 자입니다. 사생자라고 해요.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죠.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도 불행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한계가 와야 하나님의 아직 구원의 축복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데도 너무 보람되고 잘 살고 행복하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단의 배경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교회가 있다. 오히려 세계사 속에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교회가 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나예요. 이 속에 있으면 염려가 있든 없든 하든 안 하든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오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때에 우리는 병들 수도 있죠. 어느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상태, 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의 축복도 축소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축복을 몰라서 헤매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이제는 결정을 해둬야 돼요. 생각해둬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자랐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면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기억하세요. 발판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간증거리도 아니고요. 발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데도 어려우면 그냥 두세요. 좀 이상한 말인데. 문제가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둬보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목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교회당을 준비해서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 그게 소중한 거지만 목회자로서 그것과는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목회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조급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요. 너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약속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쉬워요. 그리고 나는 뭘 하면 되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문 열어주신 현장에 가서 말씀 심부름하는 거. 뭘요? 이 영원한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실제가 되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제 무기는 기도니까 제가 여러분 하여튼 이름 놓고 특히 월요일 앞뒤로 해가지고는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할 거거든요. 아직도 내 길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방향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원색 복음으로 결론 내자.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현실 속의 수많은 일들. 그거는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인도받아 보자. 그리고 나는 지금 시험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이제 80이신데 아직도 계획하신 일을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좀 보면요, 참 믿음의 영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조급한 부분도 요즘 보면 좀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정말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되죠? 실제가 됩니다. 확신도 오고요. 또 성령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가장 축복된 존재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는 날마다 간구하는 내용이 되게 하시며 또 응답이 되는 축복의 자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업 현장에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